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스크린에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고자 하는 글을 좀 적어왔는데요. 우리 한자 한자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 위에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도 있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시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곳곳을 좀 이해할 때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정확하고 또 공감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요, 성인 남성이 결혼하고 싶은 여인을 찾으면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일주일 동안의 잔치 기간 동안에 이 남성을 유심히 살펴보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남편으로 맞이해도 될지, 도박 중독에 빠질진 않을지, 결혼해서 가정폭력을 저지른 인간은 아닐지, 이 사람의 성품은 나랑 잘 맞을지 등등을 이 일주일 동안의 잔치 동안에 유심히 관찰을 한대요. 일주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 마지막 날에 이 남성이 여성 앞에 포도주를 내놓으면서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성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이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이 프로포즈를 받지 않게 되면 이 남자는 일주일 동안의 잔치 비용을 그냥 다 날려버리게 돼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여성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면 남성은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여성이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남성은 여성의 집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혼 언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이때부터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하지만 아직 같이 사는 단계는 아니에요. 신랑은 이때부터 다시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고요, 신부는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현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정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 기간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정숙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신랑에게 알려지게 되면 신랑은 언제든지 그 정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부가 우리 신랑 어제도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오겠지? 오늘 클럽이나 가서 열심히 놀다 올까? 하면서 가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딱 나타나서 우리 신부 어디 갔어? 하면서 찾게 되면 그때는 아주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바로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신부로서 정혼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지금 올라가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맞이할 그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처를 다 준비하시게 되면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우리를 아내로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로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자주 간절히 외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사말로 사용할 정도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매년마다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또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낙심은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될 마음이 이러저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낙심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낙심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낙심의 이유가 뭐고, 여러분은 그 낙심의 무지를 어떻게 이기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낙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바로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허탈했던 것 같습니다. 허탈하게 멍하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가서 기다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당시에 소망을 가졌어요. 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찬 믿음으로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바로 최초의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세상 재물에 대한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요.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내가 가진 소유가 무슨 필요가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가진 이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통장에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열심으로 나누고 베풀고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1세대 사도들이 죽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라고 아주 확신하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또 1세대 사도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면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로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예수님 오시기는 한 걸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야,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면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어떤 의심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고민을 확인사살하듯이 확 그냥 불질러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의심의 마음이 더 확 커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 그거 봐라, 니네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입는데 조상들이 죽어나가도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너네들의 믿음은 잘못된 거야 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안 그래도 마음에 의심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주변에서 야, 네 믿음 잘못됐어. 예수님 안 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응답받지 않아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부추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들은 이런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로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도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전에 죄된 속성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말고 모이게 힘쓰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했지 내가 언제 몇 날 며칠에 내가 짠 하고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지, 언제 어느 때 몇 시 몇 분에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때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해와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가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이 항상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한두 구절을 떼어서 읽고 믿고 적용하고, 성경 구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앞뒤 전후 문맥을 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 왜 주셨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읽다 보니까 마음에 꽂히는 단어 하나, 구절 하나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게 오늘날 신앙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서신학자이신 민영진 목사님이요,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이 적혀있는 말씀 액자가 떡하니 적혀있더래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침을 받았을 때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건데요, 이 식당 사장님이 손님들 보고 오셨으니, 우리 식당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걸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른 해석일까요? 바른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단어 하나, 말씀 하나, 말씀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대로 안 되면 뭐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그렇게 낙심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 체험과 지식으로 자기화시켜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말하는 거래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요,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 항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우리의 조급함이 항상 문제예요.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나네 라고 이렇게 삐치는 우리의 조급함이 항상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주님의 때와 방법이 있고요, 주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해요. 내일은 내일의 오늘을 또 잘 살면 되고요, 모레의 내일은 그 모레의 오늘을 또 잘 살면 돼요.
제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거의 우리 목사님 정말로 일종의 우리 목사님의 목회 또 기본 뭐랄까 또 핵심처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신데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감사를 강조하실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마 감사함을 잘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해결해야지 감사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감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강력한 무게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절대 감사를 강조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평분만이 오려고 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래도 감사하지라고 하면 불평이 쑥 들어가는 걸 느끼게 돼요.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건강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자리 주셨으니 감사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불안한 마음이 쑥 들어가게 돼요. 누군가가 저를 열받게 해가지고 화가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감사하지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분들도 쑥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감사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구나.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 아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을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에 머리에 뭘 바르지는 않는데요, 대성전 설교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뭘 바르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좋아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꾸몄어요.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서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생활도 봉사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닮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2026년 목회 목표를 성숙, 영적 성숙이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겉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하게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가는 영적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집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안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서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방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방에,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집에 방을 군데군데 돌아보시며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먼저 마음의 서재에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의 서재에 들어갔더니 그 서재에는 정결한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는 19금 책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읽어서는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책들이 탁주에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재에 들어가셔서 그 책들을 다 치우시고 성경을 놓으시면 꼭 서재에 예수님 초상화를, 사진을 걸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서재에 임재하셔서 잘못된 그 마음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이번엔 주방에 들어가셔서 식욕과 이 욕구의 방 주방에 들어가셔서 그 들어가신 예수님이 오늘 메뉴는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대답하기를, 예,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돈과 학위와 증권 등이 주식이고
명성과 행운에 관한 기사가 반찬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내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은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 양식은 진정으로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늘의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했어요? 땅의 것을 요구했어요. 예수님 이 다음에 왕이 되시면 한편에 저를, 또 왼편에는 누구를 하면서 끝없이 땅의 것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주택청약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사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사업자금 대주세요, 사업자금 대주세요.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끝없이 우리가 땅의 것들만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도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겨냥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겨냥하고 사신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땅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당기장 목사님이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